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이현태 목사님과 여전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오픈교회는 노예 안에서만이 아니라 총회적으로 더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인데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 부름을 이렇게 받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이원태 목사님, 제가 노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여전도에도 헌신하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더 헌신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새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드림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소개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은혜에 힘입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드림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요즘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해서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치고 이 대형교회로 성장한다는 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또 많은 주변에 또 이런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드림 또 헌신, 이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적어도 이렇게 10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또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또 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받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성장도 성장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정말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바로 그냥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더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죠. 항상 끊임없는 자기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굳건히 서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드림, 헌신, 이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진보교회를 이렇게 지금 신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오신 분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70년 전에 저희 지금 현재 생명의 말씀사 대표이신 김재건 목사님의 부친 김용기 장로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70여 년 동안 진보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이렇게까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70주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에 지나왔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보교회에 3년 전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 왔으니까 그 지나왔던 과거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70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지났던 시간들을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드리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0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뜨거운, 정말 이 정성 있는 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동 옥동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50주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50년 동안 교회가 그냥 왔겠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게 참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말 그 사랑 있는 그 섬김과 그 헌신과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동 옥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우리 삼려전도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안동 옥동교회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삼려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고 드리시는 그런 우리 삼려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동 옥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막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때도 또 이들이 또 이동할 때도 광야 40년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그들이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언제나 성전에 와서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사회 민족에 있어서 성막의 역할, 이 성전의 역할은 참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이 성막이 오늘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 성막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중요한 이 성막을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고 그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을 말하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재료를 주어서 오늘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갖고 있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차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지금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에 그런 어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선한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2절도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에게서 참 중요한 물품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서도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 대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실도 가지고 오고요. 가죽도 가지고 오고. 또 24절에 보게 되면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더라. 은, 노, 조각목.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물들, 팔찌, 귀걸이, 실, 천막,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동기가,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참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실 그렇게라도 하면 또 귀하죠. 사실 불에 대시면은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억지로라도 한다는 건 귀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의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으니까 자원이 없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 감동이 있으니까 자원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한번 감동받으면요, 진짜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 감동, 그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감동이 있으면요, 자원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으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이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옆사람 보면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예배 피곤하고 졸리고 막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자원함이 있고,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 모든 것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모임이 있대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기부단체인데 매해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해 1억 이상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매해 1억 이상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회원이 42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실 매해 1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기쁘대요. 기뻐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나눔이 기쁨입니다. 나누면 내게 기쁨이 4배나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참 정말 들어갈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깊어가지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매년 1호씩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옥동교회에 이 아노 소사이어티 회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공동체도 이러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동 옥동교회가 이 우리 믿음의 아노 소사이어티, 정말 이 거룩한 이 공동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삼려전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서 오늘 이 우리 안동 옥동교회 안에 아노 소사이어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질만 드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품목을 우리가 보면 보았던 것처럼 금은, 녹, 가죽, 실, 나무, 보석 여러 가지 물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이들이 참 어떻게 단순히 물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또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뺀다. 여러분, 이 실을 빼는 거, 가죽에서 실을 빼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정말 이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실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죽 이런 어떤 원료 재료만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쓸만한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재능도 함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또 휘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촛대, 또 이런 어떤 그 괴,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료는 각양각색으로 왔지만 그 원료를 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쓸만한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그냥 물질만 드리면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물론 물질도 귀하지만 주님은 물질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은사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능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잘한다. 여러분, 그 재능, 그 은사 세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교사로, 또 내가 뭐 요리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또 이런 주방에 또 그 어떤 섬기는 손길로, 행정적인 은사가 있으면 행정적인 것으로, 각양각색의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물질만 내고 헌금만 하면 끝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세워나갈 때는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재능도 주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재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몸으로 하는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물질로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은 몸으로라도 드리십시오. 내가 뭐 드릴 게 없으면 시간으로라도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내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 모든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70km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녀들한테 받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만드는 은사.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는 어떤 외부 업체 장로님이 계시지만 그분보다 더 이 만드는 이런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런 그 어떤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더 많이 일하신 거예요. 사실 외부에서 온 그 장로님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집사님인데요, 우리 장립 집사님인데 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분을 보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분을 보면서요, 다 도전을 받았어요. 가수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저희는 가수 농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정이 한 10몇 가정이 됩니다. 사과 농사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다 뒤로 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공사를 친히 그 모든 걸 하시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은 이런 겁니다. 섬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고 물질 없어서 만무할 게 없다. 물질,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시기를. 저는요, 그분, 제가 어디를 가도 그분을 제가 늘 참 자랑을 하는데요,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거나 재능을 드리거나 뭐든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성막을 이제 짓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실은 목적이 뭡니까? 그게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성막을 짓고자 하는 것,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끔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제 참 섬기고 또 뭔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해서, 목적이 좀 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들을 제가 종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조금 일이 좀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섬기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덧붙여서 주님이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다가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던 거 그만해버리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동공동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2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상급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른 드림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그 드림이 온전한 드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주의 백성들의 드림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누가 저절로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저는 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명을 주셨어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될 생각은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에서 제가 군종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부터 목회적인 소명을 주셨어요. 이 목회적인 소명을 하는데 참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대장으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대대장님으로 계신 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 21사 양구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 사땅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휴가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땅굴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양구 인제 쪽에 사땅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부전선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땅굴이 바로 사땅굴이죠. 이 사땅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땅굴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땅굴은 바로 제가 모셨던 대대장님이 발견한 땅굴입니다. 이 땅굴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분이 원래 땅굴 탐지장구였어요. 원래 이 양구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군데를 파다가 도저히 발견이 안 돼서 이제 철수하려는 그 시점에 이분이 이제 탐지장구였어요. 이분도 이제 철수하고 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꿈에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 어떤 지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아십니까? 그 지점이 땅굴이 발견된 지점. 그 지점을 팠더니 땅굴이 나옵니다. 이 꿈속에서 본 장면이 자기가 보았던 장면이랑 너무 흡사한 적을 볼 거예요. 근데 이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부에 내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기 파라고 이쪽을 가리켰는데 상부에 사단장이 그거 가지고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더니 그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인근 지역에. 그래서 이 무장공비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이 땅굴에서 나온 지역이다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서류를 얻었던 거예요. 마침 그 사단장님도 기독교인이라 그 사단장님도 또 교회의 집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팠더니 땅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땅굴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대단하죠. 훈장받고 특진하셔서 우리 부대의 대대장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이분의 그 삶을 아는데 이분이 언제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이분은 늘 헌신적이에요. 이분은요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월급 받아가지고 12의 2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10의 2조를 하느냐? 이분이 어떤 부대를 원래 본부대에서 대대 본부에서 사단 본부에 있으니까 사단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바깥에 있으니까 민가 교회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좀 사단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집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앞에 교회를 보니까 너무 허르스름합니다. 근데 자기가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0의 2조를 앞에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회, 집 앞에 있는 그 허르스마 교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교회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 즐거움으로 드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우리 집사님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대장님을 오셔도 똑같아요. 사단은 11조 내고 또 있는 대대교회에 12조를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중심으로 사랑해서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교회는 드림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삼여전대가 또 우리 옥동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